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금은 보화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화려하지만 덧없을 뿐입니다.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보통 아주 소박한 것들입니다. 진실한 사랑, 따뜻한 포옹, 혹은 마음의 평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곧 작지만 깊은 이야기가 하나 펼쳐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이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아직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가에 쌀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씨라는 남자로 쌀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한 톨의 쌀까지 아까워하는 지독한 인색함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으로 온 동네에 유명했습니다. 그에게 장사는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손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짜내는 게임이었습니다. 매번 거래할 때마다 쌀의 무게를 달 때마다 이씨는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신뢰, 도덕 혹은 친절을 희생해야 한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돈이라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사람의 마음을 눈앞의 이익으로 측정했으며 탐욕이 매일같이 자라나 인의를 위한 공간이 더는 없는 계산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낡은 수법으로는 더 이상 이익을 짜낼 수 없다고 느낀 이씨는 정확하고 꼼꼼한 솜씨와 믿을 수 있는 튼튼한 제품으로 알려진 성간의 저울 장인 손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표준에 맞는 저울을 주문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정함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속임수를 위한 저울, 더 정교한 사기 행각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손씨를 만나자 그는 거리낌 없이 비도덕적인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한 근을 달아도 9냥밖에 되지 않는 저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가 사기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고 손씨 또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무게는 누구나 거절할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끄덕임으로 타락은 구매자에게서 제작자에게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부정직한 생각 하나에서 한 냥이 모자란 저울 하나에서 그 타락은 단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사기를 위해 설계된 저울을 받자마자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게로 가져와 그는 자신의 계산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쌀을 사러 올 때마다 그는 그 저울을 사용하여 매번 약간의 양을 덜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님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들이 충분한 양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덕분에 이 씨는 그 보이지 않는 부족함에서 조금씩 이익을 모아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은 그렇게 그의 주머니로 꾸준히 계속해서 흘러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계략에 대한 보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돈은 깨끗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임수로 번 것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토록 달콤해 보였던 이익도 그가 양심을 숫자와 맞바꿨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코 아무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의 처벌도 누구의 비난도 필요 없이 시간 자체가 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씨는 점점 늙어갔고 몸은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았으며 정신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돈더미는 여전히 괴짝 안에 있었지만 그의 눈은 돈을 세던 날들처럼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은 죽음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음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한 푼에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는 유일한 아들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 순진한 아이는 아직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끊어질 듯한 숨결 속에서 이 씨의 목소리가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울려 퍼지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말도 아니었고 평생의 계산 끝에 온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더욱 왜곡된 유산, 해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9냥짜리 저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 그는 아들에게 8냥짜리 저울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요약한 한마디의 유언이었습니다. 끝없는 탐욕, 왜곡된 시각, 그리고 속임수가 유일한 부의 길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엄격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데 익숙해져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맹목적인 믿음을 가득 안고 그는 주저없이 짐을 꾸려 성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 유일한 목표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가 믿고 협력했던 장인 손 씨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걷는 것, 이전보다 더 기만적인 저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 순진하고 어수룩한 아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장인 손 씨는 그가 이 씨의 아들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된 행위, 그가 만들었던 모든 모자란 저울, 유혹 때문에 받았던 모든 돈,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 아직 탐욕에 물들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각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는 조용히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위한 저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손은 더 이상 유혹에 떨리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저울은 제안받은 대로 8냥짜리가 아니라 한 끈하고도 한 냥이 더 나가는 정확하고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속죄의 방식처럼 그가 일조했던 손실들을 바로잡는 균형추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결정이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잘못된 과거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아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저울을 고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저울은 아버지의 여정을 이어가고 물려받은 계략으로 이익을 계속 거두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속임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저울 안에 변화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그는 쌀을 팔았고 그 저울을 사용하면서도 매번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대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게를 더 많이 찾아왔고 더 많이 신뢰했으며 칭찬의 말은 어떤 광고보다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명성은 점차 커졌고 손님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처음으로 가족의 이익은 수단이 아닌 정직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행동 하나가, 올바른 저울 하나가 조용한 전환점이 되어 한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일을 계속하며 매일 아침 꾸준히 문을 열고 쌀을 달고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넸습니다. 그는 의심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가 바랐던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게를 계속 발전시키고 돈을 많이 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사업 비결을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조금씩 가게 안이 아닌 밖에서 바로 손님들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쌀을 사가서 집에서 다시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결과는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돈을 낸 만큼인 정확히 한 끈을 받는 대신 저울은 항상 조금 더 정확히 한 냥이 더 나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우연은 너무 잦아서 더 이상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마을 전체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쌀가게 주인은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예전처럼 깎는 대신 팔 때마다 쌀을 더 얹어준다고. 마을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이 저울을 속이기로 유명했던 이 씨의 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소문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의심하는 대신 믿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변화이며 깨달음의 결과이며 악에서 선이 싹틀 수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존경심을 담아 가게에 대해 이야기했고 호의적인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쌀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먼 고장에서 온 사람들까지 차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쌀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에 듣던 기이한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행렬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줄을 섰는데 이는 단지 한 양의 쌀을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사회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달아주는 가게는 사람들에게 안도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하는 드문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 저울이 손 시장인의 속죄의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아들이 여전히 낡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진함이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가게의 명성은 이 씨가 처음에 원했던 것 이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소매점이 아니라 신용이 무심코 이익을 대체한 번화한 상점이 되었습니다. 이 씨가 한때 이익을 착취하는 도구로 삼고자 했던 저울은 이제 사람과 친절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라리지만 시적인 역설처럼 아버지가 평생 사기로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계략보다 더 올바른 행동으로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울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에 관한 우화가 아니라 삶과 영성의 순환 속 불변의 법칙인 인과응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씨가 탐욕스러운 마음과 계산적인 생각으로 심은 것은 결국 그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쓰디쓴 열매를 맺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울 장인의 한순간의 깨달음 덕분에 그 업보의 고리는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 하나가 뒤집을 수 없어 보이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 오랜 세월 가르쳐온 진리입니다. 모든 생각, 말, 행동은 마음의 밭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울 것이며 바로 이 생일 수도 있고 조용히 미래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사람을 길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얽매이는 업보를 만듭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멈추어 서서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둠조차도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악업을 계속 쌓을 것인지 아니면 깨달음과 정직함으로 용감하게 그것을 끊어낼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영원히 미망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이 진선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선택은 미래를 쌓는 벽돌입니다. 오늘의 모든 행위는 내일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매 순간이 복덕을 쌓을 기회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눈앞의 모든 사람이 나를 수행하게 돕는 인연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오늘부터의 모든 행동이 삶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대한 공양이 되게 하십시오. 진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평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조금씩 더 가볍고 맑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밝혔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오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잘못된 갈림길에서 누군가를 구해줄 공정한 저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저 어수룩한 총각은 말이 없고 서툴러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진실한 마음과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본래 인과응보의 연속이니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운명을 만듭니다. 그 어수룩한 총각과 장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진리의 가장 명확한 증거이며
그곳에서 성실함과 노력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그 옛날 어느 외딴 마을에 사람들이 흔히 바보라 부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록 영리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순박한 덕에 현명하고 덕 있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함께 산 지 몇 해 소박한 밥상에도 평화로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인생 경험이 많고 성격이 엄격한 장인은 아직 한 번도 사위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딸이 친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대뜸 물었습니다. 얘야, 마을 사람들 말이 내 남편이 좀 모자란 녀석이라던데 정말 그러냐? 언제 한번 데려와 보거라. 내가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당신 말솜씨는 앞뒤가 안 맞고 모습은 어수룩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듣고 흠이라도 잡으시면 제가 얼굴을 어디다 들고 다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제가 돈을 좀 줄 테니 밖에 나가서 어른들께 제대로 대답할 만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을 몇 마디 배워오세요. 바보 총각은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두 눈을 반짝이며 돈을 받아 들고는 신나게 길을 나섰습니다. 장인을 만나 입이라도 뗄 수 있도록 멋진 말을 꼭 배워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곧 큰 고목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도포 자락을 날리는 선비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한숨과 함께 읊조렸습니다. 큰 나무는 벌레 먹기 쉽고 둥글둥글하니 보기 좋구나. 바보 총각은 그 말을 성현의 말씀처럼 여기고는 황급히 달려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어찌 그리 멋집니까? 제발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무리 중 한 명이 돌아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쫓아내려 했지만 그가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는 태도를 바꿔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중얼거리며 외우고 또 외워 7번 8번째가 되어서야 겨우 기억하고는 마치 장원급제라도 한 듯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두부를 파는 장수를 만났습니다. 뜨끈한 두부요. 뜨끈한 두부 사려. 바보 총각은 마치 금덩이라도 발견한 듯 다시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팔지 마세요. 그 외치는 소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돈은 드리겠습니다. 장수는 숱한 사람들을 상대해 봤지만 그의 순박한 표정과 내민 돈을 보고는 바보 총각이 똑똑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뜨끈한 두부요. 기쁨에 겨워 막 떠나려는데 길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험악하게 싸우는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입에서는 험한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때려 죽이겠다. 다른 한 명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 애비다 이놈아, 내가 널 박살 내주마. 바보 총각은 피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어찌 그리 멋집니까?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잔뜩 흥분해 있던 두 사람은 누가 끼어들자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고는 달려들어 때리려 했습니다. 바보 총각은 겁에 질려 황급히 돈을 꺼내며 애원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두 분. 저는 그저 두 분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 수업료를 드릴게요. 돈을 보자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는 투덜거리며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또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는 기쁘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조금 더 가니 마을 어귀의 도축장에 이르렀습니다. 백정이 돼지를 도마 위에 눕히고 칼로 단번에 목을 치니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일을 마친 그는 옆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에오이, 손잡이 이리 내놔. 바보 총각은 또 불이 나게 달려가 손에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내밀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까지 배우고 싶습니다. 도축업자는 반신반의하며 우스워했지만 돈을 보고는 거절하지 않고 바보 총각이 외울 때까지 반복해 주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중얼거리며 외우고 또 외우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장인어른과 대화할 미천이 생겼구나. 다음 날 아침 닭이 3번 울자마자 바보 총각은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처가로 향했습니다. 늙은 대나무 숲 뒤로 이끼 낀 기와집이 나타나고 문이 열리자 장인이 이미 집안에 앉아 사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만족스러운 건지 의심스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부엌 연기를 따라 구수한 술 내음이 퍼져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상에 둘러앉아 축하와 권유의 말이 오가는 가운데 장인이 술잔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사위, 요즘 부부 생활은 어떤가? 바보 총각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는 얼굴로 자신감 넘치는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 나무는 벌레 먹기 쉽고 둥글둥글하니 보기 좋습니다. 온 가족이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장인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말에 일리가 있군. 집안이 평안하고 뿌리가 튼튼하며 자손이 번성한다는 뜻이겠지. 술이 더 따라지고 장인은 주전자를 들어 바보 총각의 잔을 가득 채워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주저없이 잔을 들더니 불쑥 배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뜨끈한 두부요. 장인은 하마터면 술병을 떨어뜨릴 뻔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모라고, 자네, 두부 장사로 업종을 바꿀 셈인가? 우리 집에 콩이 몇 통 있으니 하고 싶으면 가져가게, 사양 말고. 바보 총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모욕당한 듯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때려 죽이겠다. 그 외침은 대낮의 벼락처럼 터졌고 온 가족은 경악했습니다. 장모는 젓가락을 놓았고 형수와 재수씨는 멍하니 있었으며 장인은 얼굴이 새파래져 반응할 틈도 없이 문지방에 걸려 마당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그것을 보고 장인이 도망치려는 줄 알고 달려들어 옷자락을 잡고 부서져라 명령하듯 외쳤습니다. 에어이, 손잡이 이리 내놔. 온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고 개는 지저대고 닭은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그의 아내는 얼굴이 새파래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어 남편의 손을 아버지에게서 떼어놓고 그를 끌고 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맙소사, 당신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워왔길래 아버지를 때리겠다고 하고 손잡이는 또 뭐예요? 집안 망하게 할 작정이에요? 바보 총각은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감이 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내는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창피함이 가시질 않네. 다음 달 아버지 환갑잔치에는 두 언니랑 형부들도 다 올 텐데 다들 말과 행동이 단정한 사람들이라고요. 당신이 또 그런 소리 짓거리면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인정 안 할 줄 알아요. 바보 총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아내를 깊은 후회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응, 내가 잘못했어. 걱정 마. 이번에는 꼭 다시 배우러 갈게. 제대로 사람답게 배워올게. 장인의 환갑잔치가 다가오자 집안은 드나드는 사람들로 붐볐고 잔치상은 마당 가득 차려졌으며 축하의 말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언니와 형부들은 일찌감치 도착해 의관을 단정히 하고 겸손한 말솜씨로 장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모두가 바보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른 새벽부터 바보 총각은 옷을 걸치고 돈주머니를 손에 든 채 다시 한번 멋진 말을 배우러 가기로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배워서 장인의 환갑잔치에 들어설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게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길은 멀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몇 개의 들판과 고개를 넘어 전고가 되자 그는 완전히 지쳐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에 총을 맨 사냥꾼이 나타나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가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총을 겨눌 틈도 없이
탕 하는 소리가 하늘을 울렸고 나무에 앉아있던 한 무리의 새들이 낙엽처럼 흩날렸습니다. 사냥꾼은 껄껄 웃으며 만족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한 사람이 오니 100마리 새가 모두 날아가는구나. 바보 총각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사냥꾼에게 3번 절하고는 그 말을 외울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시내를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커다란 물통 2개를 짊어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손은 떨리고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다리에 발을 딛자마자 그는 중얼거리며 탄식했습니다. 쌍다리는 건너기 쉬워도 외다리는 건너기 어렵구나. 바보 총각은 그 말이 너무 멋져서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잊어버릴까봐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처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길을 서둘러 걸었습니다. 길에서 그는 진흙을 섞고 벽돌을 나르며 힘겹게 일하는 목수들을 만났습니다. 몇몇 견습공들이 서툴게 움직여 벽돌은 땅에 떨어지고 진흙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우두머리 목수가 화가 나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나를 보고 배워라. 바보 총각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 말은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그렇게 방금 배운 3개의 신선한 문장을 가지고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내의 집을 향해 서둘러 걸었습니다.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지난날의 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오래된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이 퍼져나갔고 웃음소리는 잦아들었으며 낡은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장인은 2 형부 사이에 앉아 있었고 차는 식기도 전에 비워지고 술은 따르자마자 줄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논하고 세상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보 총각의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3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멈췄습니다. 장인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고 얼굴은 깊은 우물물처럼 차가웠으며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2 형부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공기가 부족한 듯했고 보이지 않는 공간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바보 총각은 주저없이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고개를 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사람이 오니 100마리 새가 모두 날아가는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지고 둥근 상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가득했습니다. 장인은 체면을 차리려 술잔을 권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난기 많은 막내 형부가 그것을 보고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바보 총각 앞에 젓가락 한 짝을 놓아두고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바보 총각은 젓가락을 들고 좌우를 살피더니 무언가 기억난 듯 중얼거렸습니다. 쌍다리는 건너기 쉬워도 외다리는 건너기 어렵구나. 그 말이 나오자 2 형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명은 서둘러 고개를 숙여 음식을 집었고 다른 한 명은 술을 따르는 척하며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장인은 마당으로 얼굴을 돌리고 수염을 쓰다듬었는데 속으로는 화가 난 건지 웃음이 터질 것 같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모가 갓껍질을 깐 소금에 절인 오리알 접시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알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하얀 곰팡이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 형부가 웃으며 그 알을 집어 바보 총각의 그릇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짓궂은 장난을 치는 듯한 숨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그 알을 보고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마치 훈장님처럼 똑바로 서서 학생들을 꾸짖듯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나를 보고 배워라.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유일한 젓가락 한 짝으로 온 힘을 다해 단단한 껍질을 꿰뚫었습니다. 그러자 알이 튀어올라 한 바퀴 팽그르르 돌더니 상 한가운데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세 남자는 마치 주문에 걸린 듯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손에 든 술잔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술잔은 서로 피하는 시선 속에서 점점 맛을 잃어갔고 평소의 웃음소리는 이제 각자의 마음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비록 어리석었지만 도를 배우려는 마음과 효심이 있었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무지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에서 이는 지혜의 근원인 구도심입니다. 그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배웠지만 물러서지 않는 의지가 있었으니 이는 곧 보리심의 씨앗입니다. 비록 소박하지만 1000개의 공양상보다 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닫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보 총각은 말에 미혹되었지만 마음은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했지만 고치려 했고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도를 깨닫지는 못했어도 이미 도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반대로 장인과 두 형부는 세속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못난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고 배우려는 사람을 보면 비웃습니다. 그 알미야말로 망념이며 무명에서 비롯된 암안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암안은 악업의 뿌리입니다. 남을 비웃는 것은 결국 무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웃음은 조롱을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함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배우면 밝아질 것이고 똑똑한 자가 교만하면 조만간 어두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하며 포기하지 않는 실천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도의 맛을 느끼는 해탈의 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약간의 의미라도 깨달으셨다면 그 복덕을 모든 중생이 함께 도를 배우는 마음을 내도록 회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널리 공유하여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연을 심어 주십시오.